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악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아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늘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은혜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의 걱정과 근심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 앞에 엎드려 불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29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9번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의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장을 부르겠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절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김광훈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고개 숙인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전쟁과 같은 각종 인재와 무너진 자연의 재해까지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사람의 인권을 강조했지만 오히려 인권이 무너지고 세상의 질서는 혼란 속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과거의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등불의 역할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음을 깨닫고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밝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지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며 어두움으로 가려진 우리의 눈이 밝혀져 이 세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고통 없는 천국을 소망하며 아직은 고통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보살펴 주셔서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빛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요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1절에서 시인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고 노래합니다. 시인이 하나님만 바라며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진실로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기다립니다 하는 뜻입니다. 다윗은 침묵하면서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잠잠하지만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확신하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어보면 다윗은 믿음이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을 건성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좋고 도와주지 않으면 그만이지 뭐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망합니다. 내가 죽습니다. 이런 의미로 바라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생사가 달린 전투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이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적을 향해 뛰어가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어디서 화살이 날아올지 모릅니다. 어느 곳에 적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부상당할 수도 있고 적에게 포로로 잡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전투의 현장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이랬습니다.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다 겁을 먹고 숨어 있습니다.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지 않습니다. 20살도 채 되지 않은 다윗이 나갑니다. 골리앗은 거의 3m가 넘는 사람입니다. 완전 무장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며 위협합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다윗을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골리앗은 다윗의 시체를 들짐승과 새들에게 먹이로 던져주겠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m가 넘는 거인이 저주하고 욕하고 죽이겠다고 합니다. 겁이 나는 상황입니다. 골리앗은 덩치가 작은 다윗을 보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다윗을 우습게 보며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험악한 분위기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기가 죽어서 나서지를 못합니다.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인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이 싸우러 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과 싸우러 갑니다.
상대는 거인이며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기도 물맷돌과 양을 칠 때 사용하는 막대기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객관적인 전략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골리앗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을 향해 빨리 뛰어갑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협박에 조금도 겁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술 더 떠서 골리앗을 협박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다윗은 골리앗보다도 더 심하게 말합니다.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리겠다고 합니다.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다 들짐승과 새들의 먹이로 던져주겠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다윗이 심리전에서 조금도 밀리지를 않습니다. 골리앗의 협박과 위협을 대받아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다윗이 무엇을 믿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겠습니까? 다윗의 말을 보면 계속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우러 간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골리앗을 향해 뛰어갑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골리앗에게 던집니다. 원거리 포를 날립니다. 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하게 때립니다. 한 방에 골리앗을 보내버립니다. 거구가 쓰러졌습니다. 싸움은 다윗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나가서 싸우라 하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원해서 나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목숨을 잃습니다. 다윗은 목숨을 내놓고 믿음으로 나선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다른 신에게 도움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른 신에게 구원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또한 힘 있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많은 군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직 직진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뭐 아니면 도 스타일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죽는다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요새로 고백합니다. 적의 침략에 맞서서 요새에 들어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피난처로 요새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다윗은 위험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크게 흔들립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누구를 찾아가 볼까? 누가 나를 도와주지는 않을까? 하고 사람을 바라봅니다. 옆에서 누구는 이렇게 해서 효과를 봤다고 하더라 하는 말을 들으면 귀가 솔깃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믿음이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과 같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통장에 잔액이 내려가면 믿음이 같이 내려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다른 방도를 찾아봅니다. 기도하면서도 의심합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서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과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다윗이 지금 공격받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당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하고 묻습니다. 기울어져 있는 담 밑에 있으면 위험합니다. 담이 무너져서 사람을 덮치면 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적들의 공격에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적들이 다윗을 높은 곳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다윗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저놈을 언제 죽이나 하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고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맞습니다. 사람은 속이고 감춥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기 전에 러시아는 서방이 과민 반응을 보인다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을 속이는 기만 작전이라고도 합니다. 앞에서는 웃는 얼굴을 보이지만 감춘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상대를 방심하게 한 다음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이고 거짓말하고 위장합니다. 겉으로는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런 적들이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고 노래합니다. 시인은 자기 영혼을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기다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시간을 알지 못하면 답답합니다. 이러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이래서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늦어지면 믿음이 시들해져 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지칩니다. 나중에는 의지가 약해지고 기도도 약해집니다. 기다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 믿음의 한 요소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요,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던 분으로 유명합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쓴 일기를 읽어보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목사님이 고아원에 있는 물건들을 내다 팔아서 돈을 마련합니다. 그 돈으로 빵과 우유를 사서 먹고 견디며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조지 밀러 목사님이 하는 그 하나님의 응답 이야기에 환호하며 신기해합니다. 그렇지만 조지 밀러 목사님은 기다리고 인내한 적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당장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더디게 만드는 세력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간절하게 세일에 즉 3주를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온 사자가 다니엘에게 나타납니다. 하늘의 사자가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응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자를 다니엘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는 도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막는 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하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며 사자를 보냅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왕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막았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사자를 막아선 겁니다. 이때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를 돕습니다.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을 전하러 가도록 도와줍니다. 이 사건을 보면은 우리의 기도를 막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또는 악한 영들이 기도를 막는 것입니다. 이래서 기도 응답이 더디 오기도 합니다. 기도 응답이 늦게 오면 기다리는 사람들은 힘듭니다. 점점 지쳐갑니다. 기도 소리가 약해집니다.
이때 스스로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다윗은 조용히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온다고 말하더니 5절에서는 소망이 온다고 말합니다. 소망이 중요합니다. 이 기다리는 동안에 소망이 없으면 사람이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소망이 없으면 사람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소망이 사라지면 믿음이 약해지며 크게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며 도와주신다는 소망이 약해지면 믿음은 표류하며 떠돌아다닙니다. 정처가 없습니다. 이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소망이 중요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노래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바위로멜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을 확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과 지위와 능력이 다 위태롭습니다. 여기서 지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고 노래합니다. 다윗은 나의 영광과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신분과 영광을 다시 원상복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합니다. 다윗은 처음에 잘 나갔습니다. 골리앗을 때려눕혀서 국가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천부장이 되었다가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일약 국가의 핵심 세력이 되었습니다. 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가족과 신하들과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그러나 딱 단 한 사람,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합니다. 이때부터 모든 상황이 변합니다. 다윗이 누리던 영광과 지위를 다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유다 광야로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 다녔습니다. 졸지에 망명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이 죽자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망명자 신분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마치 놀이기구를 타는 것처럼 파고가 심합니다. 이러니 다윗은 인생의 걸음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많은 고비를 넘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경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이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고 선언합니다. 다윗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래서 다윗은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쏟아놓으라고 권면합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큰 고비를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압살롬을 지지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났습니다. 최대의 고비를 만났습니다. 이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주 불안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지혜로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군대에 합류했다는 소식입니다. 아히도벨의 지혜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아히도벨의 지혜를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동급으로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아히도벨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 편에 선 것은 밧세바 일 때문입니다.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빼앗아간 것에 불만입니다. 손녀의 가정을 깨트린 다윗을 미워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크게 사기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이 다윗의 반대에 서므로 다윗은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은 아히도벨의 전략이 큰 위협이 될 것을 압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하나님만이 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때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놓습니다. 마음을 토합니다. 아히도벨을 상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전쟁에서 져서 모든 것을 잃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혜로운 전략가 아히도벨보다는 떨어지지만 후세를 압살롬의 편으로 위장 전향을 시킵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을 무력화시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군사 12,000명을 달라고 합니다. 다윗이 지금 지쳐있을 때 기습해서 다윗만 죽이면 이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압살롬이 후세의 전략도 들어보자고 합니다. 후세가 들어보니 다윗이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후세가 반대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지금 자지 않고 매복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기습했다가 실패하면 이스라엘의 여론이 돌아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백성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기습작전보다는 많은 군사를 모아서 전면전을 펼치자고 합니다. 숫자로 눌러버리자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전략보다 후세의 전략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백성도 후세의 의견을 선호합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에 아히도벨의 전략이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아히도벨의 좋은 전략이 채택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여 다윗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간섭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들이 회의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패해버리십니다. 이렇게 결정되자 아히도벨은 고향으로 내려가서 집을 정리하고 자살합니다. 압살롬이 전쟁에서 패할 것을 미리 안 겁니다.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붙었습니다. 다윗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셨습니다. 그 당시 최고 작전 참모의 전략을 패해버리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역사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여호와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고, 마음을 쏟아놓으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방법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도움이 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생각을 털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마음을 쏟아놓아야 합니다. 다윗은 직진 스타일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다른 신을 찾거나 힘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의 힘을 믿지 않습니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요,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다윗은 사람을 입김이라고 정의합니다. 입김은 금방 사라집니다. 잠시 보이지만 어느샌가 없어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렇다는 겁니다. 사람이 잠시 힘이 있는 것 같고 권력을 휘두르는 것 같지만 금방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입김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 가치가 없고 허무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금방 같이 싸우고 이야기했던 전우가 죽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 함께 적진을 달리고 공격을 같이 수행합니다. 그러다 부상을 당하거나 죽습니다. 전쟁만큼 죽음을 많이 경험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래서 다윗은 사람을 입김이라고 표현합니다.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인생입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다른 세대가 옵니다. 우리나라나 외국의 경우 막강한 권력을 잡은 권력자들이 한때는 큰 소리를 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권력이 바뀝니다. 또한 사람은 늙고 병들어갑니다. 막강한 권력자가 죽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권력 무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고 전두환 대통령이 백담사로 내려가는 것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5공화국 시절에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지만 결국 백담사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 나타나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다윗은 사람은 입김이요 인생도 속임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 큰 업적을 남겨놓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그 업적도 함께 묻힙니다. 이래서 다윗은 속임수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슬프도다 하고 인생을 탄식합니다. 인생이 짧고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다윗이 볼 때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금방 사라지기도 하지만 변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 흔들리며 변합니다. 사람이 서로 굳게 약속하지만 그 약속은 깨집니다. 이전에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소련의 핵 전력의 3분의 1이 우크라이나에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받고 미국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비핵화가 2008년에 완결되었습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이 협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여기에 서명한 국가들이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입니다. 그런데 불과 6년이 지나서 이 협정은 깨졌습니다.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했습니다. 다시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사람의 약속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인생을 속임수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쉽게 변합니다. 거짓말하고 속입니다. 이래서 다윗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착취와 강탈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고대 전쟁은 주로 약탈이 목적입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사람과 물건을 빼앗아 옵니다. 약탈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이래서 다윗은 약탈과 재물이 늘어도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진정한 힘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많은 군사나 병거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경제력에 많은 물질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또한 자비와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친절하시며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래서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최후 심판자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사람의 말과 행동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사람의 행동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요동치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축복해 달라고,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달라고, 우리의 건강과 경제력과 가정의 화목들을 축복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과 또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쏟았습니다. 마음을 토해놓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험한 순간순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경제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아직도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 믿음이 약한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예배 장소를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모일 때마다 우리가 깨어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 고금리로 파산할 지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1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도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영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한 금으로 주일원금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와 은혜와 복과 건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구워주며 도와주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화목하며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나아가는 걸음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를 허락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좋은 결과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의 은혜들이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저 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과 기쁨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활기차게 하시고 정말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위에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도와주며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사사기 8장부터 14장, 에스라 10장부터 느헤미야 6장, 시편 72편부터 79편, 마태복음 10장부터 16장입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사역 수련을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재정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데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